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달서제일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각자 자신들이 더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한번 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 앞에 더 엎드려져서 아버지여 순종하는 삶과 주님 앞에 더 드려지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달서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거니와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달서제일교회가 아버지 더 부흥
자, 오늘 제목이 가시와 유익 이랬습니다. 가시와 유익. 조그만 가시가 우리의 손에 들어도 힘든데 가시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가시와 유익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6년이 지났고요. 살아계시면 122살이 되는 유관순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라 언니라고 하고 누나라고 합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부를 이름입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이러죠. 3.1절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을 기념한 날이고 강복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로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 그 운동 때에 발표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가리키는데 종교별로 본다면 그 당시에 이 33명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 인사가 16명이나 거의 반 가까이는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지하는 그 교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가 15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2명이 참여합니다. 그러니 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33인 중에 기독교가 33인 중에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이렇습니다. 야, 이런 걸 쳐다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종교심이 바울이 참 많다고 하는데 참 그때부터 그랬구나. 그러면 이 천도교는 무엇이 천도교일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천도교 다닌다, 천도교에 나올래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천도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천도교는 최재우가 세운 건데 그 한국의 신흥 종교이죠. 그런데 그 1대, 2대, 3대로 내려간 손병이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대단했고 한때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 중에 하나가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가 300만 명까지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때. 그런데 왜 천도교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천도교가 왜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뭐 한 몇십만 원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천도교는 일제 강점기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사그러집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거의 사그러지고 그리고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천도교는 내부 분열로 해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핍박을 받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일제 강점기에 천도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걸 그렇게 많이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투옥되고 엄청나게 핍박받다 이거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면서도 더 풀뿌리처럼 이렇게 커져 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분열은요, 천도교 분열에 관한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분열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분열은 뭐 장로교에도 얼마나 많은데 분열이 되고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희한하죠. 천도교는 분열이 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는 분열이 되고 또 막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한때 300만 될 때 기독교는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은 1000만을 뭐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이런 판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3.1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그때 기독교가 진짜 나라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16명이나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쳐다보면서 대한민국이 또 나라를 찾는다, 지킨다, 여러 가지 뭐 논란 가운데서 기독교가 앞장서가고 뭐하는 거 어제도 3.1절 운동을 볼 때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거 참 잘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로 나라를 위한다는 이런 불길 같은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면서 엄청나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도 기독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 왕성하리라 이런 걸 쳐다보면서 불교는 그 당시에 2명밖에 없습니다. 2명.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 보죠.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다른 사람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재산도 많고 또 건강하고 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좀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함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도 저렇게 일을 하고 좋아할까? 저 나이도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저 나이도 놀러 다닐 수 있을까? 저 나이도 먹는 것을 먹으면서 저렇게 좋아할까? 웃을 수 있을까?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유에 속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나이에 내가 진짜 그럴 수 있고, 내 나이에 먹으면서 웃을 수 있고, 내 나이에 일도 할 수 있고, 내 나이에 정말로 또다시 어딘가 가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 그리고 가볼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스스로에게 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자다.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 상상해 볼 때 여러분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손에 박혀 있다면 이거는 빼기도 쉽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쏙 들어가 끝이 싹 빠지고 끝이 부러지고 쏙 들어가 있으면 이거 빼지도 못하고, 얼마나 해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인데,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육체에 아픔이 없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병도 낫고 굉장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못 고치면서 자기 병도 있으면서 뭔 저렇게 자기 병부터 먼저 고치지, 이렇게 할 때 자기에게 엄청나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지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를 빼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에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나만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지요. 막 이렇게 그는 막 항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일어날 것인데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여기저기 볼 때 바울은 굉장히 그 당시에 눈이 나빴던가 봅니다. 지금처럼 뭐 안경도 없고 할 때 눈이 굉장히 나빠서 쳐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할 때 자기 눈이나 고치지, 자기 눈도 몰라가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글도 잘 못 읽으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그 배운 걸 잘 쓰면서 지금 이것도 잘 모르면서 자기나 고치지, 이렇게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내가 눈이 밝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바라겠어도 아이고 왔어 오랜만이네, 너무 많이 컸네, 많이 대견해졌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의 몸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가시를 확 빼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풀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기도만 받는 분,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이렇게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시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다시는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을 가신 분들도 있고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주변에 나를 찔러대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찔러대고 이것도 찌르고 신랑이 찌르고 색시가 찌르고 자식이 찌르고 그리고 부모가 찌르고 찌름으로 이 가시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는데 이 가시 어떻게 할까? 이 가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가시가 주는 유익이 뭐야? 너 가시 있는 채로 살아야 돼. 그거 빼주지 않고 하시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그 가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계시를 받으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을 다르게 얘기해 보면 교만일 수도 있죠.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과 계시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 구름이 막 흘러가고 막 바람이 불고 새들이 날아다니 이걸 우리가 공중을 하늘이야. 저 공중에 구름이 난다. 이러지 하늘에 구름이 난다. 하늘에 구름 봐. 자, 이걸 구름 봐. 구름이 그렇게 높이 엄청 높이 있는 것 같지만 구름이 그렇게 높이 있지 않다는 것 알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구름이 우리 밑에 있어 지구를 가리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구름이 그렇게 높이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새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고 구름이 날고 막 바람이 흘러가는 이걸 우리가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 자, 그러면 둘째 하늘은 저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매달려 있지 않다고 하죠. 해와 달이 어디 매달리는 것 같아요. 안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둥 떠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공중에 둥 떠가 있다. 다시 지구도 떠가 있는 거죠. 지구도 떠가 있는데 어떻게 떠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야, 이걸 둘째 하늘이 합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 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뭐냐면 나군이나 파라다이스, 천국. 나군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셋째 하늘에 스스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 스스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내가 찾아간 것이 이끌어갔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엄청 내가 이런 걸 봤다. 와, 진짜 희한한 걸 봤어. 얼마나 이런 걸 팔아먹고 이런 걸 가지고 농락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또 신비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누군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두려워할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뭐냐면 나를 자만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영적으로 계시나 은사를 받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스스로도 나는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영적인 투시력이 있어. 나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어.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이럴 때 엄청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100일 기도를 하고 막 굉장히 찬양하고 매일 밤 모이고 이럴 때
그때 엄청나게 어떻게 하죠? 막 신학교 가자, 이렇게 가자,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자, 막 전부 다 이렇게 막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그 시절에 사람들이 우리 김태현 목사나 신희성 목사나 백창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때 엄청 기도했을 때 이런 때입니다. 그 시절에 이럴 때 있었는데 한국 교회 이런 것이 말라가 버렸죠.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강제히 얻고 막 뜨거웠을 때 내가 내 몸을 주의 종으로 바쳐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막 이랬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때를 보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 특별한 사람처럼 밤에 막 방을 하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방언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신기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쳐다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이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자만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여러분에게 준 은사는 덕을 끼치라고, 건강을 주었느냐? 그 건강을 가지고 덕을 끼치라고, 내게 무언가 아주 소질을 주었는데 그 소질을 가지고 덕을 끼치라고, 내게 엄청 경제를 잘 되게 하신다, 덕을 끼치라 주었는데, 이런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은 우월하다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이걸 우리가 자만이라고, 자만. 바울은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랑치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진 강함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다가 자만하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학력이 높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자만한 우월감을 자꾸 얘기하다가 자만하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만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교만이죠.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자만한 사람은 자신을 강하고 풍요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 붙잡고 내가 스스로 내가 무언가 있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언제 자만하게 됩니까? 있을 때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없고 부족하면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높아지면 자만하고 패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만치 않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뭐 있을 때 기도할 일이 없고 강할 때 기도할 일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힘들면 저절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빼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시를 통해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뭐 우리가 3번 4번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수백 번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크게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3번 크게 3번, 이 말은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3번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어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야. 아니면 네가 기도의 줄이 끊길 거야. 기도의 줄이 사라질 거야.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를 몸소 체험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족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어두고 내가 침침하고 내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게서 마음껏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으니 그걸 깨닫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건강으로 지혜로 재물로 인맥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해질 때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강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를 인해서 우리의 현재 부족함과 미래 또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내 미래도 주님께 책임지실 거야. 지금의 살은 우리 날들을 비하면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맞추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을 주었잖아. 그것 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 할 거냐. 우리가 기도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은 내 은혜가 그게 족하다. 가시를 통해서 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 육의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가 임재가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내 온전한 짐이라. 이렇게 해두고 자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고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머물게 하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달 속에 살아요. 달 속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달 속에. 엄청난 거죠. 2023년도 기준에 7,600명이 우리나라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세 이상이 10,000명이 넘어. 그게 달 속에 30명이 넘어. 세상에 이게 지금은 뭐 더 많게요. 23년도에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강해서 내가 100세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멋지잖아요. 그죠? 100세 짐이 안 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누가 밥을 떠매주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밥 맛있네. 이 숟가락이 여러분 숟가락이 안 무겁고 숟가락이 가볍게 또 먹고 또 먹는 얼마나 멋지다 이거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야.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누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 바울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에 머물다 이 말은 장막을 듣게 하다. 하나님의 장막에 임하셔서 머무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
내가 강건하게 체험할 수 있을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이 내게 머물러 있어. 내게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죠?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바뀌어 공고를 기뻐한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도 했고 배가 파손됐고 사람들 위험도 엄청나게 받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니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를 기뻐한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게 하신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시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과 고난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내가 어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강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짐으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거나 가시로 고난을 받을 때 이로 인해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고 만날 수 있을 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해지기보다 약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바울같이 약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주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더 열심히 일도 하게 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삶과 관계없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에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구나 깨달으면서 정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가시는 우리에게 유익까지 주었구나. 유익까지 주었구나. 간절히 바라게 우리가 약하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을 깨닫고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